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에녹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또 현재의 삶에 푹 빠져서 그런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부인한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온 겁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죠.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들이 물에 잠기게 됐는데 그 물이 쏟아지는 그 날까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못된 행동들을 할 때 주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징계의 손길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의 정욕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모릅니다. 근데 언제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요? 그 심판 가운데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배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요, 그 징계 속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죠.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신다면 아무도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사실. 근데 결국에는 땅에 모든 움직이는 숨이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결국엔.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에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노아는요, 무엇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전 삶을 다 부인하고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50년, 60년 쌓아놓은 것도 막 아까워서 이거 허물어뜨리려고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는 몇 년씩 살았어요. 막 몇백 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노아가 쌓아놓은 거는 몇 년짜리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5, 60년짜리고 이것도 무너질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여러분 5, 60년 돈 모으면 얼마나 모을까요? 참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여러분, 노아가 기본 몇백 년씩 한번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5, 60년 뭘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그 가치가 노아랑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근데 노아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방주에 탄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세상을 버렸고 세상도 노아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했던 고백 아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가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버렸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세상을 다 버리고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쌓고 높이 쌓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침례의 모형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가면요, 20절 앞절에서 그 노아에 있었던 상황, 노아의 지금 이 홍수 심판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와 동일한 모형으로 뭘 설명하냐면 침례를 설명해요.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침례. 단순하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여러분, 노아와 또 노아가 살아왔던 이전 모든 삶은요, 뭐에 다 죽음을 당했어요? 물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노아는 뭐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물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라는 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된 사람들, 이 주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침례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누가 나와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침례 받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마치 주와 함께 침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있던 나, 이전의 삶, 이전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은 거예요. 노아와 노아 이전의 삶은 물에 다 잠겨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노아는 마치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 물 위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서 그러한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 방주 안에는 창이 어디에만 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이 어디에만 있어요? 방주의 창이? 천장에만 있단 말이에요. 천장에만. 그러면 방주에 나 있는 창을 통해서는 뭐만 볼 수 있어요? 세상을 봐요? 옆을 볼 수 있어요? 하늘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애착, 우리의 애정,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방주에는요, 뭐 동력장치나 이렇게 조향장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못 정해요. 그저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누가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한 세상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시선을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는 곳은 어디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주중에 문자를 보내드릴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말씀에 순종하고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거, 여기 사람들이 오해를 조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며칠 동안 왔죠? 40일 동안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 위에 물이 얼마 동안 넘쳤다고 그래요? 150일 동안 넘쳤어요. 우리 7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기억하신 걸까요? 40일이 지나고 150일이 지나고 맞다, 방주가 있었지, 그러면서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잊어버리셨을까요? 주님이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시거나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부분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셨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언약도 잊어버리신 채 그냥 기억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자 주님이 내가 그들과 언약을 했었지라고 기억하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시거나 버려두시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단 한순간 한 번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셨다, 버려두셨다, 그런 게 아니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해 보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기억하셨다, 약간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음하는 것을 듣고라는 말은 늘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지만 신음하는 것을 들었을 그때가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지 그때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때는 아닙니다. 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요, 노아가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언제 비가 그치고 언제 물이 다 마를까? 왜냐면 보통 물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덮은 물인데, 이게 언제 이게 물이 다 마르겠나? 그리고 물이 다 마르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방주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절대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젠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셔서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그 장면이 2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혀서 비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창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랄지라도, 비가 올 때일지라도 주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요,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때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근데 주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자 하시면요, 어느 때라도 주님이 비를 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비만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홍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부분에 적용하면 모든 것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전도의 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열고 닫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50일 동안 창일했던 이 물이요,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방주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했습니다. 어느 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금 봉우리가 있는 그런 산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안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물이 어떻게 됐대요?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봉우리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물이 줄어든 게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니 물들이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절과 5절 사이에도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아와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 은혜를 통해서 급속한 속도로 물들을 줄어들게 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의 방주의 삶은 훨씬 더 힘들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서의 생활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주 안을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여야 되죠. 또 싼 거는 치워야 되죠. 또 한 놈이 울어 제끼면 또 다른 놈도 울고, 약간 짐승은 그렇잖아요. 동네에도 개 한 마리 짖으면 막 동네 전체가 막 개소리로 가득하잖아요. 교회도 약간 그래요. 그렇죠? 약간 개나 돼지 비슷한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룩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짖기 시작하면요, 다른 성도들이 막 같이 짖기 시작해요. 그럼 막 목회자가 시끄러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교회 장악하고,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요. 그리고 먹을 게 풍성합니까? 또 환경과 공기와 이런 게 또 좋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또 오락이나 이런 여가를 즐길 만한 게 있습니까? 저희 그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그 여름에 배를 타셨는데 그 멀미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드셨다 제가 얘기를 들었고, 저도 가끔 배를 타면요 꼭 멀미약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민수도 이제 군 생활을 배에서 했지만, 여러분 배에서 생활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 식사하는 것도 어렵고 잠자는 것도 어렵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랑 있어요? 가족들과 있으면 좋아요? 다 웃으시잖아요. 남편이 조금 휴가 받아가지고 며칠씩 집에 있으면 그 따드락판이 나는 겁니다. 이름을 삼식이라고 바꾸고 그 며칠 그 밥 챙겨주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 코로나 때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막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은혜스러워요? 방주 밖이랑 방주 안이랑 뭐가 틀리겠어요?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형제 간의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덮어버린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 환경적으로다가, 이게 자연적으로다가 이렇게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 말랐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언제 끝나고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놀라운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물들을 줄어들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노아는 방주의 삶 가운데 참 큰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요 바로 이러한 일이에요. 주님은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요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셨다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요 노아가 방주의 창을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큰 새로움을 주는 듯한 그런 표현이다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방주의 창을 열었다는 것은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방주 안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답답한 공기, 고통의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노아가 이렇게 방주의 창을 열면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환기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기되는 듯한. 지금 이젠 노아는 드디어 이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나갈 준비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경이로운 속도로 물들을 줄어들게 하셨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평상시 이거 창세기 8장 우리가 읽으면 그냥 물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왜냐면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신 다음에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방주 안에서의 그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길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앞장 7장에 보면은 물이 어디까지 덮였다고 그래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높이에서 얼마 정도 더 물이 위로 올라갔대요? 대략 7m 정도 더 물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요. 방주는 그 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요게 높이가 얼마큼 되냐면은 찾아보니까 한 8,8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8,800m 정도? 그때 산의 높이와 지금의 산의 높이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요, 한 8,800m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방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7m 정도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감이 안 와요. 여러분, 비행기 나는 거는 보셨죠? 높이 날잖아요, 비행기가. 비행기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잖아요. 가끔 비행기 지나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비행기는요, 많이 하강한 상태예요. 사실 그런 비행기들을 보통 보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비행기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이에 있잖아요. 대략 국내선 말고 국제선은 조금 더 높이 달잖아요. 전 비행기를 안 타봤습니다. 누군가 비행기를 한번 태워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타겠습니다. 속구리 비행기 말고요. 보통 국제선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 7,500m에서 한 8,500m 정도를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만 피트 가까이 나는 거예요. 한 3만 피트가 한 9,000 한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지금 노아의 방주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선 날아가는 비행기 그 정도 높이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아찔하죠? 지금 물이 그만큼 찬 거예요. 지금 국제선이 날아가는 그 높이만큼 지금 물이 찬 겁니다. 이래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있는 곳이 어디예요? 태평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은 걸로 알아요. 그게 몇 미터 정도 되냐? 마리아나 해구가 11,000m 정도 돼요. 11,000m 정도. 근데 태평양의 평균 수심은 한 4,000 몇백 미터 돼요. 4,000 몇백 미터.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배가 그 암초에 딱 걸려가지고 그 뱃머리가 딱 박혀버린 겁니다. 암초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언제 방주에 탔어요? 2월 10일 날 방주에 타서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150일 동안 땅 위에 물이 창궐했어요. 언제 땅이 말라서 노아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내려와요, 노아가. 그러면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뭐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물이 말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항해하다가 이 방주가 암초에 딱 걸려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도 채 안 돼서 태평양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고 다 말라버렸다. 감이 오세요, 여러분? 이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속도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영화로 만들 정도요, 영화를 만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도 기억하고 계세요.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안에 있는 자들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물들이 줄어들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탁 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기됐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좀 믿음의 창을 쫙 열고요, 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노아가 창을 열고요, 먼저 까마귀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왜 내보냈어요? 물이 얼마나 말랐나, 얼마나 줄어들었나, 상황을 한번 보려고 이렇게 까마귀를 내보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까마귀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까마귀 안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또 뭐도 내보냈어요? 비둘기도 내보냈단 말이에요. 비둘기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앉을 만한 곳을 찾지 못했는데 까마귀는 좋은 보금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는 다릅니다. 먹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 까마귀는 나갔는데 자신이 생활할 만한 환경 조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나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갈 만한 환경 조건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뭐도 잘 먹어요? 시체도 잘 먹어요. 시체도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잡식성이잖아요. 이런 거를 더럽고 이런 거를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막 시체가 떠다니고, 그렇죠? 대부분 살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체가 떠다니고 나무가 떠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는, 그리고 일단 봉우리들이 보였다고 시작했잖아요. 질퍽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까마귀는 아무데나 잘 앉고 또 시체를 뜯어먹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비둘기는요, 살아갈 환경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까마귀는 배신 때린 신자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그 세상을 향해 떠나간 그런 신자다. 그리고 또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보다, 노아가 주는 밥보다 뭘 더 좋아하냐? 세상의 썩은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신자다. 아니, 근데 물론 그 레위기 11장 15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날짐승들 중에 그 가증한 짐승들을 주님이 얘기하실 때 모든 까마귀 종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반면에 사실 비둘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 보면요, 그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까마귀 가지고 표현해요? 비둘기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아가서 같은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할 때도 무슨 짐승 가지고 표현해요? 다 비둘기 갖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항상 순결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제가 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먹일 때는 주님이 비둘기 갖다 먹여요? 그때는 또 까마귀 가지고 주님이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까마귀를 성경에서 본다면 참 좋다, 훌륭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걸 볼 때에, 그리고 노아가 첫 번째 보낸 짐승은 까마귀였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사실 우리가 본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또 돌아오긴 했는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난 올리브 잎사귀를 따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새 잎사귀와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삼손이 그 머리 다 밀린 다음에 그 새로움을 나타낼 때 뭐라고 표현해요?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올리브 그 새 잎사귀를 따고 온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마치 이제 새로움이 가까이 다가왔고요. 이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노아의 어떠한 특이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특이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노아가요 비둘기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며칠을 기다렸다가 보내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잎사귀를 따가지고 왔더니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실 처음에도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2월 10일 날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비는 2월 17일 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안 오는데 방주에 타서 일주일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실 노아의 방주의 삶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뿐입니까? 비가 며칠 동안 와요? 40일 동안. 그리고 땅 위에 얼마나 창궐했어요, 비가? 물이 150일. 그뿐입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방주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의 연속.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었으면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왔다, 일주일 기다리겠어요? 한 이틀? 한 3일 뒤에 다시 아마 날려보낼걸요?
비둘기만 날려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다 날려보내겠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방주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언제 물이 다 마르냐? 비둘기를 내보내기는 하겠어요? 주님, 이거 언제 마릅니까?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디 놀러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요, 하루에 한 2-3번씩 묻습니다. 몇 밤 남았어? 또 숫자도 잘 못 쓰잖아요,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몇 밤을 자야 돼, 일주일을 2번 자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물어요. 2-3번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절대 애기 엄마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어요. 어디 놀러 갈 때 비밀로 해라.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특명이에요, 특명.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이런 어린 신자들은 인내하는 것에 더 취약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래, 신앙생활은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빛이 오나? 이 어둠은 언제 끝이 나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인내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기도할 때도요,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말아버립니다, 그냥. 인내를 못해요. 오죽하면 주님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교육하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에도 조금 선을 베풀다가 배신 때리고 나한테 보답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도 집어치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 내 삶에. 그냥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선을 행하고 지치지 말아라. 정하신 때에 거둔다. 주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누가복음에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좋은 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가 뭘까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노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음성은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하셨던 모든 약속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잊어버리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깨달은 거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